짬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휴를 끝내고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게 하시고 정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자리와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옷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천천히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내 하나님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서현민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자녀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연휴를 보내며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지금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서현지 학생이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4일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경이로운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요즘에 경이로운 소문이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드라마가 끝나고 인기가 많았던 그 드라마인데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았고 다른 때보다 어른들을 만나뵐 기회가 적어서 세배도 많이 못하고 세뱃돈도 많이 못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긴 하겠지만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고 세뱃돈도 많이 받는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자회 같은 행사였는데
많은 손님을 초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음식과 선물도 준비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날 사용할 마실 차를 미리 만들어 놓고 보온통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차를 본당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본당에 가져가는 보온통을 옮기다가 갑자기 보온통에 손잡이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들고 가는데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보온통이 미끄러지고 보온통에 뚜껑까지 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보온통에 있던 지금 생각으로는 오미자차였던 것 같은데 그 오미자차가 다 본당 입구에서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손 쓸 틈 없이 안에 있는 모든 오미자차가 다 엎어지고 물바다가 되었는데 들고 있던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댕유레를 가져와서 뒷수습을 했지만 그날 행사를 위해 준비했던 오미자차는 아무도 마시지 못하고 빈통으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하면서도 참 어른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특히 사역자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는데 금전적인 손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나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시작을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라는 지역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간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잔치에 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 귀해서 포도주를 음료처럼해서 마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그 잔치 자리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할 그 자리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셨지만 나중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부족한 포도주를 채운 것은 물론이고 맛 좋은 포도주, 예수님 만드신 맛 좋은 포도주 때문에 그 장소가 더 기쁜 장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에 있는 다른 기적과 같이 해피엔드로 끝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끝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를 벌일 때 아마도 주인 신랑은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니 음식과 포도주를 잘 배분해서 잘 대접하도록 하여라.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빠지는 것이 없도록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였는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얼마 되지 않아서 포도주가 동이 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주인의 명령, 주인 신랑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주인이 신신당부했는데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으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마치 제가 본당에 들어가면서 의도치 않게 오미자차를 다 엎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실수한 것처럼 아마 하인들도 낭패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찾아간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대답에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하인은 그러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대문 앞에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 바가지로 물을 퍼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깨끗하거나 잘 관리된 그런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포도주 대신 가져다 주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무리 마음이 다급해진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물을 가져다 주고 오게 될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던 예수님의 명령에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가져다 줍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봐서 잘 알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환경 속에서 오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잘해보려고 했는데 신경 써서 주의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낭패를 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오해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능력이 비교가 되지도 않는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영적인 의미로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인들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어려움을 전달하듯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정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기적을 베풀어 하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알고 기도에 익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하고 응답받고 그럴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반쪽짜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을 늘 우리는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을 따랐던 것처럼 그것도 최선을 다해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학년 새학교에서 좋은 친구 주시기를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를 주시겠다고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라고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마음에 드는 외모나 성격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여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완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인들의 행동처럼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완성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해야 할 것을 주신다면 그 순종을 우리가 함으로써 기도는 완성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성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것들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연습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이적인 이 사건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학을 다 배웠겠지만 물이든 포도주든 다 액체입니다. 똑같은 액체지만 그 성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변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들의 외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믿음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처음 직업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여러 가지 다양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첫 단추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화학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때 저도 중보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있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고 기도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도 있었지만 신앙에 대한 것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신병교육대에 갔을 때 신병교육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수요일과 주일 2번입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마다 예배는 저녁에 드리는데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또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면 참 마음이 약해지고 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근 부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를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설교를 해 주셨는데 유독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공감이 되는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서 어느 부대에 있는 분인지 몰랐지만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이 참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그분과 함께 오는 군종병이 있었는데 그분도 참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참 따뜻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교대의 6주 교육이 끝나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설교자로 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막연하게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바랬던 그 군종병이 바로 우리 중대에 저보다 1년 먼저 온 선임병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던지 새벽 예배 때마다 저를 끌고 교회를 가고 주일 예배마다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마다 저를 교회로 이끌고 가고 선임병들에게 교회 간다고 기합을 받을 때면 저희를 대신해서 대신 기합을 받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들어온 동기인 분은 제가 예전에 CCC 활동을 했을 때 저희 CCC 선배였던 그분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군대 가면 하나의 인연도 되게 소중한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아는 분이 제가 아는 분, 그분이 친한 분이 제가 친한 분이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잘 통하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저보다 1년 먼저 온 분이셨는데 동일하게 군종병과 함께 저의 믿음의 의지가 되었고 저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뜻깊게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저의 다른 기도 제목까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저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만큼 성화되게 된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단학교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좋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항상 강조하긴 하지만 기도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제가 늘 설교로 얘기하지만 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화학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돕기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순종의 삶을 실천함으로 믿음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의 마지막은 예배로 마무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멘으로 댓글을 달고 출석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댓글에 아멘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녁 8시에 줌 모임에 참석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3주째 계속하고 있는데 항상 오는 사람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지 못한 학생들도 줌 모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꼭 줌 모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석과 예배 출석과 줌 모임을 참석하면 문상을 줍니다. 여러분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의 새학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하지만 충실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기도한 만큼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